세상 어떤 진리보다 진리입니다. 부모의 믿음, 믿음의 부모, 믿음의 자녀. 부모가 이상한데 자녀가 좋은 법도 없고, 부모가 좋은데 자녀가 안 좋은 법도 없어요. 뭐 그렇게 보이는 것 같지만 끝을 보십시오. 저는 예전 교회에 40년 이상 있었고 19살 때부터 교회 전도사 일을 하면서 아이들 태어난 것을 수백 명 보고 가정과 가문을 봤습니다. 그때 진리는 이겁니다. 부모가 괜찮은데 자녀가 이상하다? 어느 순간 걔 돌아옵니다. 이 부모의 믿음이란 건 어떤 영적인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게 영향력을 미쳐요. 또 가정이란 것은 굉장히 자녀에게 하나님의 중심이 새겨지는 시간입니다. 이때 굉장히 쉽게 자녀에게 잘못된 것, 나쁜 것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 특히 우리 어머니들, 자녀 앞에서의 여러 가지 믿음에 결단하는 거, 말하는 거,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린 별거 아닌 것 같이 할 수 있는데 자녀에게 그것이 어느 순간 믿음으로 딱 고착되어져요. 그러면 그건 나중에 미안하지만 안 바뀝니다. 내 자녀에게 때로는 굉장히 크게 좋은 영향을 주는 것도 있고, 때로는 내 자녀가 별로 안 좋게 되는데 쓰임받는 것도 있다는 거겠죠. 자, 믿음의 영향력입니다. 교회의 근본. 그렇죠. 교회가 어떤 교회겠는가? 예전 교회는 어떤 교회겠는가? 그러면 자녀가, 특히 예전 교회는 평일교회도 있고 비전 2025 산하 속에서 애들이 교육이 되다 보니까 이 교회가 바른 복음을 가지고 바른 신학을 정립하고 나간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내년부터는 아마 한 해 일정 가운데 성경 읽기 표가 나갈 것 같아요. 어떤 것보다도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제껴놓고 딴 걸 많이 가지고 있다는 자체도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예전 교회 근본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중요한가. 두 번째입니다. 또 친구의 믿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같은 친구, 다윗과 요나단 같은 친구. 그래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의 칭찬받는 이런 내용들, 내 자녀의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거 별거 아닙니다. 가장 큰 게 있습니다. 바로 가문의 중심입니다. 내 가문이 어떤 가문인가? 얼만큼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언약의 중심이 되어 있는가? 여기 따라서 거의 모든 건 사실 여기서 결정되어져요. 친구 만나는 게 얼마나 많이 만나겠습니까? 교회 나가서 목사님 말씀 듣고 하지만 여러분 자녀 마음에 안 담겨요. 여러분 자녀에게 뭐가 남기냐? 우리 엄마 아빠의 말, 우리 엄마 아빠가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우리 엄마 아빠의 눈물, 이런 게 남거든요. 여기서 모든 게 특히 어머니와의 대화. 결국 내 자녀는 요거대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가만 보니까 결국은 요거대로 움직여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가정에서의 교육입니다. 복음 가정 교육 왜 힘이 있냐? 이게 어려서부터 교육이에요. 아이가 태어나면은 가장 먼저 엄마 품에 안겨서 젖을 먹습니다. 중요한 순간마다 먹습니다. 역시 한나의 이야기를 보고 사무엘 이야기를 보니까 엄마, 어려서부터 이 교육이 뭐가 들어가는가? 왜 예전 교회에 제가 오늘 정신이 없네요. 몸도 좀 안 좋고 기침도 나고 제가 지금 이거 태영아부를 내가 갈 수 있을까 싶은데
제가 주일날 설교가 한 6개 됩니다. 많으면 7개 됩니다. 그러니까 주일날은 많이 피곤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태영아부를 맡는 이유는 이거를 내가 누구한테 맡겨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내가 스스로 해나가야 되겠다. 왜냐니까 중요한 엄마 아빠들과의 대화이기 때문에. 하다 보니까 또 태영아 준비하는 청년대학교도 내가 해야 되겠다. 나중엔 유치부까지 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게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누가 못한다는 게 아니고, 그럼 이게 담임 목사가 직접 해서 같이 움직여야 되는 게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제 가끔 이제 야유회배 가면은 카페 가서 이제 커피 마시면 엄마를 한 20명 앉아있고 제가 앉아있거든요. 남들이 이렇게 봐요. 저 뭐한 남자인가. 약간 부러워하면서 봅니다. 저 교주인가 뭔가 해가지고. 저는 그래서 제가 태영아부 엄마들하고 많이 좀 만나고 하려고 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거는 삶의 설교회예요. 그냥 목사님이 설교하고 막 강사가 몇 장씩 쓰는 게 아니고 삶에서 나오는 교육입니다. 여러분 삶에서 응답받고 하나님 감사하다. 그거 여러분 자녀에게 굉장히 충격으로 남게 되어져요. 저 어렸을 적에 기억 남는 거, 우리 엄마가 되게 기뻐했던 거, 우리 엄마가 되게 슬퍼했던 거, 하나님께 찬양했던 거. 저 어렸을 때 엄마 아빠가 매일 새벽 기도를 나가셨어요. 제가 아기 때였어요. 요만할 때 집에다 누워놓고, 여기서 한 스타플라자쯤 됩니다. 교회가. 차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둘 다 일하셨어요. 바빴어요. 아버지 선생님이었어요. 한 번도 그런 빠진 적이 없어요. 늘 그거 하면서. 여러분 제가 뭐가 남았을 것 같습니까? 아버지가 300명 넘는 교회 전도사 1명 없는데 선생님이다 보니까 모든 교육 파트를 다 설교하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그 가정이었어. 제가 뭐가 남을 것 같습니까? 저는 이 하나님의 이 은혜가 신학교 가서 된 것도 아니고 어디 뭐 훈련 받다가 된 것도 아닙니다. 이때 저에게는 굉장히 교회라는 게 연초만 되면 아버지가 선물, 종합 선물 세트를 사주시는데 거기 이제 뭐 사탕도 있고 뭐 별거 다 있습니다. 젤리도 있고. 항상 목사님한테 기도를 받고 오라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눈이 막 이만큼 왔네. 교회는 스타파라자 가지고 한 요만할 땐가 됐거예요. 유치원 때였으니까. 갔네? 근데 목사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그 선물 드리고 왔죠. 아버지 묻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기도 받았냐고. 그 얘기했죠. 아니 목사님 안 계셔서. 이 새끼들이 하더니 그냥 당장 나가서 오라는 거예요. 기도 받을 때까지 있으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사택 처마에 셋이 쭈그려 앉아가지고 남들 신년에 재밌게 노는데 나중에 저녁 되니까 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뭐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막 아버지가 기도 안 받고면 죽인다고 했다고. 제가 뭐가 남았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제가 뭐가 남았을 것 같아요? 그 교육입니다. 그 교육. 여러분 삶에서 막 갈등하고 뭐 당신 때문에 네가 못해서 이랬잖아. 굉장히 자녀의 마음에 남는 거예요. 우리 교회 누구 집사 있잖아. 그 사람 때문에 나 교회 못 다니겠어. 여러분 자녀에게 굉장히 상처가 되는 겁니다. 그런 거는. 세 번째입니다. 이 무한 사랑의 교육이에요. 이 자녀, 우리 여기 태영 엄마들이 되게 예뻤거든요. 처녀 때는. 자, 딱 이제 애기 나니까 이제 애기들 사진, 애기들 옷 입히는 거. 그럴 수 있죠. 왜냐? 자녀. 그만큼 자녀가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가정에다가 하나님의 언약을 주신다. 하나님의 언약이 이만큼 소중하다면 생명 걸고 자녀에게 주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소중하게 자녀에게 언약을 누라고 한나같이 가정에다가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 가정에 내 엄마가, 내 아빠가 별로 하나님의 언약에 관심이 없어. 별로 하나님이 별 마음에 재미가 없어. 그러면 밥은 맛있게 해주고 옷은 잘 입혀줘도 그 자녀는 좀 안 된 겁니다. 그 부모님의 믿음이
자녀의 믿음으로 간다는 거예요. 부모의 사명입니다. 오늘 윤희가 성가대에다 쫓겨났다네요. 말 안 들어가지고. 저도 인생이 파란만장합니다, 진짜. 얼마나 극성을 떨었으면 쫓겨났을까. 믿음으로 견고함. 이거 잘 보여주셔야 돼요. 부모님 막 흔들리는 모습, 무너지는 모습, 막 원망하는 모습, 막 누구한테 막 시기, 분노하는 모습, 그게 맞든지 안 맞든지 사실이든지 안 하든지 보이지 마세요. 자녀 앞에서는 하나님 막 감사하고 너무 은혜가 되고 혹시 거짓말이라도 그렇게 모습 보이세요. 왜냐? 그래야 여러분 자녀가 하나님 바라봅니다. 자녀 앞에서 흔들린다. 자녀는 그때 믿음은 다 들어. 아유, 막 하나님 뭔 하나님이야. 네, 크기만 커봐라. 교회 나가나 보자. 이게 그때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에서 가정에서 응답 잘 받았다. 너무 은혜가 됐다. 여러분 자녀가 하나님을 떠날 것 같습니까? 애들 얼마나 약삭빠른데, 얼마나 이익에 밝은데, 야 이거 하나님 우리 가정 보니까 역사하시네. 왜 자녀들이 머리 크면 나중에 교회 안 나오고 하나님 없다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건 성경 보고 이해가 안 된 게 아닙니다. 부모님의 인생 보니까, 교회 목사님 하는 행동 보니까, 저 교회 하는 내용 보니까 뭔 하나님이야 이럴 때 그렇게 결정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실하고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속의 사명 잘 감당해 주세요. 이건 여러분 자녀가 교회화가 되는데 최고의 방법입니다. 아무리 써놓고 뭐 교회 하게 돼서 설명해주고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가 설명해주고 다 필요 없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막 교회가 막 마음에 담기고 우리 교회, 우리 하나님 은혜 이게 되면 여러분 자녀가 교회가 딱 남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예배 응답 잘 받게 하는 걸 원하세요? 그럼 이렇게 하세요. 예전에 담임 목사 좀 부족하지만 야 우리 목사님 최고야. 진짜 멋있어. 야 역시 저 설교 나 너무 힘이 돼. 그냥 거짓말이라 한마디 해주세요. 그럼 여러분 자녀는 예배 시간에 은혜 받을 겁니다. 그건 설교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정에서 판가름 나는 거예요. 자녀가 은혜 받을까 못 받을까는 나중에 빙빙빙빙 돕니다. 나중에 교회도 떠나갑니다. 나중에 막 하나님 어디 계시고 하나님 안 계시고 뭐 믿어봐야 별 수 없고 그렇게 말 나오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현장에 세운다. 전도를 많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가 현장에 마음을 담을 수 있는 것은 성경 보고 어디 나가서 전도 함께하고 하는 게 아니고 부모님 통해서 보고 받고 듣고 배울 때 적어도 부모님은 자녀와 아침에 식사할 때 이 세 가지가 얘기가 나와야 돼요. 야, 내가 오늘 참 하나님의 은혜던데 은혜 받았고, 아유 우리 교회 너무 좋고, 내가 어제 현장에서 누구 만났는데 이래 됐다. 이게 신학교 4학년, 교회 몇 년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기서 판단을 합니다. 부모님의 믿음은 자녀의 믿음과 직관되게 돼 있어요. 혹시 자녀가 방황합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자녀의 기도 회복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약간씩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기도의 내용, 기도의 방법, 기도의 열매, 주기도문입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겁니다. 기도의 방법입니다. 친구가 와서 떡을 구합니다. 끝까지 믿고 간구하는 겁니다. 기도의 열매입니다.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내가 500만 원 했더니 500만 원 오고 그게 아니고 성령의 감동과 충만함이 온다는 거. 결론입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 깨끗한 믿음. 깨끗한 믿음. 디모데의 얘기죠. 형제들의 칭찬. 사도와 함께
이런 자녀가 되게끔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자녀들이 제가 봤을 때 대학 정도 가기 전까지는 그 성경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남자 여자가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룬다.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표 같아요. 부모님 결혼 전까지는 부모님의 영향력을 많이 받는다는 거고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결혼해서 가정을 이룬다는 거겠죠. 부모님은 자녀를 믿음으로 많이 도와주셔야 돼요. 목사님, 교회에서 우리 아이들 말씀 공부 안 해줘서 자녀가 이상해져요. 그런 법은 없습니다. 부모의 믿음이 결국 자녀에게 그대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외조모 로이스에게 있었던 믿음, 나 안다. 네 어머니 윤에게도 있다. 너에게도 있다. 특히 엄마, 할머니를 얘기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엄마들 특히 은혜 받으시고 성령 충만하시고 여러분 자녀들이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믿음으로 확립되어지고 후손들이 믿음으로 확립되어지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